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고 웃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막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막혀버리고 자유가 구속되고 또 죄인시 여겨지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정신이 좀 이상하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경계 근무가 힘들고 작업이 어렵고 선임들에게 혼이 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싱글벙글 늘 웃고 긍정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기가 빠져서 그런 걸까요? 늘 긍정적으로 밝게 친절하게 선임 후임들을 대하고 재밌게 군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뭔가 짜증도 잘 내지 않고 늘 밝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동기가 이상한 애인 줄 알았나 봐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동기가 제게 묻는 거예요. 오연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라고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꽉 막힌 사람 같고 혹은 좀 광신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게 진짜였습니다. 내가 비록 군에 와서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매여 있고 또 근무가 힘들고 이 젊은 이 시절에 물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면 불만과 원망과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법하고 또 욕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밝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예요. 교회도 거의 나가보지 않은 친구인데 저의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자신도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겨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으로 또한 도전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발견한 그 보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이 발견한 그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를 삼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소 거친 표현,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는 멍멍 짖는 개가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 뭐 여담인데 어제 밤늦게 설교 준비를 마치고 사택으로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순간 겁이 나가지고 들개가 저한테 달려드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그런 들개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신앙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전통도 따라야지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 전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할례를 받고 유대 전통을 따라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이면서 여전히 유대 전통주의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교묘히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거칠게 그들을 배척하라고 개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인간의 조건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천주교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전통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 스스로가 공덕을 쌓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 줄 수 있고 내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결국은 면죄부 판매로 이어지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할례 받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세상적인 조건이나 이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로 1순위다. 내가 사람들의 애씀과 노력과 세상적인 조건으로 구원받는다면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는데요. 타의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었을 때에 남유다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 지파였어요.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북이스라엘 안에서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다 혼혈이 되어서 다른 지파들은 조금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족속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었던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학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대학교 좀 될까요? 서울대학교 정도 되고, 서울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직속으로 그 사사받은,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주 골수 바리새인이라서 그 유대인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죠? 8일 만에 한 해를 받기도 하면서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를 박해할 만큼 뜨거운 열정, 유대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골수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신분, 출신, 학벌, 열심,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이런 이력서가 사실은 주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의, 내가 이룬 성취를 신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면 주님의 그 은혜는 저쪽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혈통이나 학벌,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이어오는 3대째 믿음의 집안이야. 대단합니다. 그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고 이만큼 헌금했어. 이것도 무시할 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대단하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 뭐 이런 비교하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헌금 드릴 때 과부의 헌금 드릴 것이 없어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는 그거를 더욱더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순간 십자가의 복음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한 반응으로서의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만 나를 드러내거나 누가 남이 나를 알아주거나 내 스스로 무언가 하나님 나를 위해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격증, 내가 쌓은 경력, 내가 자부하는 도덕성이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육체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신뢰한 것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해야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반전의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스펙으로부터 어떻게 여긴다, 그 스펙들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하죠.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업적들, 출신들, 배움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긴대요?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언어로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원어는 뭐죠? 그죠. 한 글자 그거예요. 그것처럼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한 거, 그죠?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거,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 텐데, 그런 이것을 오히려 해롭고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집안의 어린 아기가, 손주가 손에 위험한 칼이나 지저분한 물건을 쥐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그거 안 돼, 지지하면 잘 내려놓겠죠. 근데 애가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막 혼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이라든지 달콤한 것이 아닌 장난감을 주면서 그거 가지고 놀지 말고 이거 가지고 놀아, 이거 먹어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그 손으로부터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을 내려놓게 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갖게 함을 통하여서 그 손에 위험한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스펙과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내가 버려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손에 인생의 촛불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짊어지으면서 예수님까지 다 들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상실감에, 이것을 내가 버려서 상실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남은 찌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미련 없이 비워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 남들의 칭찬, 내가 이룬 업적들 등 이런 것들이 한때는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영적인 변비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신앙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우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기꺼이 버릴 때 그 빈자리에, 그 빈 공간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꼭 잡고 있었던 세상의 진주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 내 고집, 내 경험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가장 고상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활빈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 자신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설명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찾고 나를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발견되려고 애를 씁니다. 능력 있는 직원으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성공한 부모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앞으로 물려받게 될 그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고 그것에 다 탕진하고 흥청망청 써가지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옷, 찌든 때, 실패와 패배의 흔적분, 그것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그 자신은 죄인이고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죄인처럼 여겨주시고 품꾼 중에 하나처럼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발견하죠? 저기 집 나간 불효자식, 저 못된 자식, 내 재산만 탐내는 아주 나쁜 놈,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 둘째 아들을 다 그렇게 손가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의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로운 신을 신깁니다. 아들이 잘해서 얻은 의가 아니죠. 못돼 빠졌죠. 어리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려가 그를 와락 안아주고,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아들도 와락 안아주고 그 사랑으로 의롭게 그를 덮어줌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 발견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자녀이지만,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 부활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역시 거룩한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가치와 존재 목적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점수를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냄새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가장 의로운 자녀다라고 발견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지치고 낙심합니까? 자꾸만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이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적표로 발견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자유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오늘 좀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하심,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이루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겸허히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의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왕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와, 부자시네요.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우와, 부자시네요. 와, 예수님 계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삶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 또 다가올 한 주간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후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자랑과 나의 공로라는 낡은 옷을 붙잡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처럼 나의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